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납니다. 그러면 순놈이 알이 부화할 때까지 그 아주 가냘픈 그 지느러미로 지느러미 짓을 해요. 왜 지느러미 짓을 하는 줄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암놈이 놓고 간 그 알에다가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주려고 그 지느러미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알을 집어먹으려고 침입하는 침입자가 있는데 그 침입자가 알을 먹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싸워서 침입자를 물리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이 되면 알이 부화를 하고 둥지에서 다 떠납니다. 떠난 다음에 이 순놈 가시고기가 자기의 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숨을 쉬고 죽어갑니다. 그게 가시고기예요. 그 다음 이제 우렁이 얘기하겠습니다. 우렁이는 알을 낳는데 딱딱한 그 안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알이 낳았던 이 우렁이가 부화를 해가지고 먹이를 먹는데 자기 엄마의 살을 다 뜯어먹어요. 한 첩 남김없이 다 뜯어먹습니다. 새끼들이. 그래서 이 어미는 자기 몸을 자기 새끼들에게 한 첨도 남기지 않고 다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하게 물결을 따라 흘러가 버립니다. 그것이 우렁이 어미의 일생입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비의 희생과 자기 살을 한 첨도 남기지 않고 다 그 새끼에게 준 우렁이,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어머니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됩니까?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항상 우리들은 어버이를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자기를 낳고 기르신 어버이를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해서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룬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압에 가서 얼마 동안 살다가 그만 이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살다가 큰아들 말론을 오르바라 하는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켰고 그리고 둘째 아들 기련을 룻이라는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두 아들이 다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과부 3명만 남았어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들은 젊은이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므로 미련 없이 나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어머니 미안해요. 그리고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룻이 왜 동서를 따라서 친정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을까? 도대체 이 룻이라는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아직도 젊은데, 아직도 청춘인데, 앞으로 살아갈 일이 새탈처럼 많은데 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말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룻은 시어머니를 보았어요. 보는데 시어머니만 보인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시어머니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살펴보니까 그 속에 믿음이 있어서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 이유는 시어머니의 성품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늙어 빠졌는데 내가 시어머니를 버리면 불쌍한 인생이 되겠지. 그래서 불쌍하기 때문도 아니고 또 시어머니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 시어머니가 곧 죽을 터인데 그 많은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겠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공경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비록 가정은 망해버렸지만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집안이 폭삭 망한 가운데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보여야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집안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잘 되고 있구나.
하고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해도 폭삭 망해버렸어요. 남편이 죽었지, 두 아들이 죽었지, 과부가 되었지. 아주 망해도 이렇게 철저하게 폭삭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토록 권면하고 간청했지만 룻은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어머니신데, 그 시어머니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떠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이고,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와,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룻이 시어머니를 볼 때는요, 시어머니는 단순한 과부가 아니고 늙은 이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보였고,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만큼 귀중한 공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모의 신앙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님,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왜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왜 과부만 낳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자식된 입장에서는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형편을 보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폭삭 망해버렸다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시어머니 마음 아픈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신앙을 보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신앙을 인정했어요. 자식된 우리들은 부모님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되고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식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룻은 가장 어려울 때 시어머니와 함께 했어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잘하는 것은 효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형편이 좋아서 효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효도예요. 또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늙은 과부, 집안이 복상망한 과부, 그런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룻이라는 자부 며느리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룻도요, 자신은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예요. 과부. 불쌍한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빨리 시집을 가서 재혼을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합니까? 늙어 빠지고 재산도 없고 정말 뭐 하나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늙어 빠지고 곧 죽어갈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공공해갔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오미 가정은요, 저주받은 가정입니다. 남자 3사람 다 죽었어요. 여자들 3가부만 남았어요. 재산도 한 푼도 없는 가물입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친정집으로 돌아갔어요. 누가 큰 며느리 오르바에게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저런 늙어 빠진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지 않고 저렇게 버리고 갈 수 있어? 누가 감히 큰 며느리 오르바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무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무라면 안 됩니다. 잘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버리고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자식 새끼 낳고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룻처럼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말려야 될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시어머니 버려라. 시어머니는 곧 죽는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해야 된다. 너는 청춘이다. 좋은 남편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토끼 같은 새끼들 낳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모든 사람들이 권면할 것이에요. 그런데 룻은 아니었어요. 아주 가장 어려울 때, 제일 힘들 때, 인생에서 밑바닥을 길 때, 그때에 시어머니를 붙쫓아 따라갔어요. 그게 효도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룻을 시어머니를 버리고 친정집으로 돌아간 큰 며느리 오르바도 보고 계셨고 끝까지 따라가면서 공경하겠다는 둘째 며느리 룻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룻은 따라가서 돈이 없으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과부 룻이 일을 해서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 룻이 들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복령했어요.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연약한 여자가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양식을 마련해 가지고 시어머니를 먹여 살립니다. 이러다 보면 맛있는 음식이 나와요. 점심때. 그러면 그 맛있는 음식을요 혼자 먹지 아니하고 조금 먹고 집에서 배가 고프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주머니에 꿈쳐놓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꿈쳐놓은 것 자기가 먹고 싶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배고픈 어머니가 생각을 하면서 배고픈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잡수세요. 그리고 싸가지고 온 것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된 여러분, 부모 공경은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물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돼요. 부모님 배고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부모님 배고픈 것을 안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영육간에 보살펴 드려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리고 이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서요. 힘없고 늙어 빠진 시어머니였지만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요. 참 신기해요. 신기해. 늙어 빠져가지고요. 이 룻이라는 여자는 젊으니까 한 손 가지고도 시어머니를 슬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룻은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지만 큰 소리도 안 쳤습니다. 시어머니를 자지우지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도움이 되지 않아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그대로 순종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 밭으로만 가서 일하라. 너는 젊으니까 젊은 남자들이 너한테 햇바람 불 거야. 그 햇바람 부는 소리에 젊은 남자 햇바람 부는 소리에 쫓아가지 말고 순결을 지켜. 그래서 룻은요 젊은 남자들이 햇바람 불었지만 쫓아가지 않고 순결을 지켰습니다. 거기까지는 할만해요. 근데 어느 날 또 말씀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얘야 며느라 너 보아스 잠자리에 들어가라. 보아스 잠자리로 들어가래. 보아스 잠자리. 보아스는 누구냐? 늙어 빠진 할아버지예요. 늙은 할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래. 젊은 며느리한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늙어 빠진 할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서 젊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시어머니 믿기도 하고요.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는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어요. 왜 그리 해야 돼요?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아마 왜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 젊은 며느리 룻에게 늙은 보아스의 품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라고 했을까?
그것은 루사, 내 인생도 귀중하지만 우리 가문도 귀중하거든. 너는 내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우리 가문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늙은 할아버지라도 너 보아스 품에 들어가서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해. 그 말이에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말에 예, 시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늙은 할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자칫된 여러분, 어떤 때는요 부모의 생각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부모 돼가지고 왜 나한테 저런 걸 요구하시지? 이치에 맞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말을 왜 자꾸 하시지? 이제 늙었나 봐. 판단력이 없나 봐.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을 자꾸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님 말을 순종할 수가 없고 부모님을 따를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자칫된 우리들이. 그러나 죄가 되지 않으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이치에 맞지 않아도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효도고 그게 공경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효도고 부모님 의견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공경입니다. 아무리 부모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해야 될 이유는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은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는 언제든지 항상 자기 자식을 끔찍히 여깁니다. 부모가 악한 자라도, 부모가 살인자라도, 부모가 범죄다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만큼은 끔찍히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의 본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으면 네, 순종하기 싫어도 네,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네,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룻이 그래서요. 룻이 늙은 할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라.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늙은 할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같이 했잖아요. 부모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물질로 봉사했잖아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하고 공격했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복.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주셨어. 시어머니가 준 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몇 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첫째가 칭찬받는 복을 주셨어요. 칭찬. 룻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 3장 11절에 보면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룻기 4장 15절에 보면 7 아들보다 귀한 자브라 8명, 7명의 아들보다 룻이 더 귀하다라고 말했어요. 효도하는 사람은 이런 칭찬을 받고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룻을 하나님께서 부잣집 귀부인이 되게 하셨어요. 부잣집 귀부인. 룻은 보아스와 잠자리를 한 이후에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는 늙었지만 유력한 사람이라 재산도 많았다. 존경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방 여자에 불과했던 롯이 어떻게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었습니까? 종에 불과한 이 여자가 부잣집 귀부인이 되었고 안준이 된 것은 효도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 놀라운 복이 있어요. 이 룻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갔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은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오벳은 다윗 왕의 그 유명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룻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의 다 남자예요. 여자가 몇 사람 안 나와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고 쭉 나가다가 룻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딱 기록됐고 그의 가문에서 그의 혈통에서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서요. 와, 엄청난 복이거든요. 우리 모두 룻의 효도를 들었으니 룻과 같이 효도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여러분의 가문도 이렇게 빛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됩니다.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거든요. 이 시가 너무 좋아서. 시 제목이요, 오해입니다. 오해. 오해라는 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저는요 이 시를 발췌하면서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어요. 아까 그 우렁이와 가시고기에 대한 이야기도요 마음에 와서 찡 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마음에 무엇인가와 닿는 것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느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뭐라 그래서요? 오해.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서 좋은 음식 앞에서 언제나 먼저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나를 낳고 기르신 어머님에게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나를 낳고 사랑하시는 아버님을 이렇게 오해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를 읽고 나를 낳고 계신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리겠어요. 한 가지. 아까 읽었던 것. 우리 어머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나를 낳고 기르신 아버지는 언제든지 항상 내 곁에 계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훌쩍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내 곁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울지 마시고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이 시간에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으십시다. 눈을 감고 어머님,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효도하고 공경할 것을 결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결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에 대하여 무가심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잠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곧 내 곁을 떠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믿음을,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동안 공경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루시 효도했던 것처럼, 루시 부모님을 공경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효도할 수 있도록,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고 보살피고 효도할 수 있는 자료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